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서 누가복음 7장 1절부터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내어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백부장이 이 마태복음에 또 여기 누가복음에 또 마가복음에 이렇게 소개되고 사도행전에 또 소개가 되지요. 근데 그 중에 같은 동일 인물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나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동일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이름까지 밝혀진 백부장은 다른 백부장이지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본문 복음서에 소개된 백부장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존재했던 분이고 고넬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죽어 승천하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백부장으로 우리가 봐야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백부장이 소개가 되지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군사들을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직접 시행한 백부장. 후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름 없는 백부장이 또 있지요. 그는 사도행전 말미에 바울 사도를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호송해 간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율리오라고 이름이 밝혀져 있고 이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백부장으로 소개가 돼서 바울 사도가 편안하게 제수의 신분인데도 평안하게 자유롭게 해줬고 난파 위기에 있을 때 도망칠까 봐서 병사들이 죽이자고 해도 이 백부장이 못하게 가로막았던 인물이어서 이 인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나타난 그런 백부장은 아니죠. 사도행전은
아무튼 여러 백부장들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복음서에 소개된 이 백부장 얘기지 오늘. 그런데 이 백부장을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유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파병을 받아서 장교로 근무할 정도면은 어깨에 힘도 주고 말에 힘도 있고 뭔가 권세도 좀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니 이 백부장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평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두 마디입니다. 하나는 놀랍다라는 단어를 쓰셨고 또 다른 단어는 이만한이란 믿음 단어를 쓰였거든요. 이게 두 단어가 놀라운 믿음이다 이런 표현이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최고의 믿음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평가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도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놀라운 믿음의 역사, 다른 말로 하면 기사와 표적을 얼마든지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가 맨 먼저 백부장 얘기를 할 때에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개된 백부장은 종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보려면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와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하 관계에도 한 사람은 완전히 종이요 노예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에 있으면 주인은 항상 높은 위치에서 하인을 자기 마음대로 말 한마디로 부려먹고 사는 관계잖아요. 실제적으로 뒤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 할 때에도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가 내 종에게 말만 하면 그 종이 다 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주인이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런 존재를 그 권세를 가진 주인이 종을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애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동등한 관계에서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버려버려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하찮은 우리를, 미천한 우리를 저주받아서 그냥 완전히 버려도 상관없는 이런 존재들을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오늘 백부장도 그런 사랑을 지금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 같은데도 이 종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에게 39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지요. 이 백부장도 비록 하찮은 종이지만 그 종을 그렇게 귀히 여기면서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셨기에 병들어서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될 텐데 예수님께 자기하고 가까이 지내는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아쉬운 소리 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아쉬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는 지배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람들, 즉 장로들을 보내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 그럽니다. 장로들은 예수님께 가서 이 백부장의 부탁을 전달하면서 백부장이 어떤 인물인지를 소개했는데 5절에 보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2절에서 종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자가 피지배자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이 백부장은 진짜 가식적인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다 보아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종의 위치는 재산의 일부예요. 주인에게. 그래서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말이 회자되었냐면 가축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재산이고 종은 의사소통이 되는 재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종인데 그런데 이런 재산이 일부인데도 인간 대접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격적으로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종을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보고 있고 가족처럼 여기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내기까지 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평가를 잘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선택할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사무엘이 보기에 좋은 장자도 아니고 차자도 아니고 7번째까지 보여도 아니다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가장 어리고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신 것이잖아요. 외모로 보면 당연히 장자인 엘리압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 잘생기고 멋있고 풍채 있고 키 크고 이런 엘리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장형에 비해서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아버지도 그래서 막내는 양치는데 내보내고 나머지 7형제만 대기를 시켜놨던 거잖아요. 아버지도 다윗을 무시했던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잖아요. 이 백부장도 외형적인 걸 보자면 천한 종이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환경이나 외모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종인데도 사람으로 대접하고 사람으로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백부장인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 갖추었으니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지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이 믿음을 보니까 사랑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볼 때 우리도 당연히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을 가만히 보면 참 겸손하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갔어요.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가까이 오셨는데 백부장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백부장이 이런 사람인 걸 보면은 회당도 지어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면 고넬료처럼 틀림없이 사람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확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을 가까이다 보니까 유대인의 풍습이란 걸 알게 되잖아요. 유대인의 문화라는 걸.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이방인의 집에 함부로 드나들지도 않습니다. 이방인과 섞이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 유대인의 문화를 아는 백부장이 좀 늦었지만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백부장이고 내가 이 지역에 군사로 보면 총책임자니까 높은 위치다 그래서 그냥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람 예수님도 불러다가 내 하인 고치시오. 아마 교만한 사람 같으면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마치 다른 얘기 같지만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잖아요. 열왕기 하에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계집종, 즉 어린 아이, 이스라엘에서 잡아간 어린 아이를 종으로 데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에게 보이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친서까지 받아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그래요. 근데 이때 나아만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대단히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실세인데 권력을 갖고 있는데 내가 왔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종교적인 의식도 하지 않고 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을 올 때에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틀림없이 자기가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오면은 맨발로 뛰어나와서 절을 하고 엎드리며 영접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자기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바꿔 말하면은 깍듯이 예의를 갖춰서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러기를 바랐다고 말이죠. 그러면 나아만은 대접받기를 바랐다는 것인데 교만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물론 나중에 자기를 따라온 종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7번 담궈서 고침을 받아서 고침받고 나서는 바뀌었지. 반대로 자기가 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한테 무슨 권세가 있으면 이러기가 쉬워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도 그러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한대요. 이거는 예수님의 입장을 100번 헤아려주는 참 겸손한 백부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면은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겸손한 백부장의 모습입니까? 자기 측에 세운이라고 정신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를 예수님을 모실 자격도 없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백부장인데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는 걸 보면 정말 겸손한 인품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얼마나 겸손한가가 소개되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낮아지심이에요. 비하예요. 이거를 겸손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기까지 합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볼 때에 참 겸손한 인격을 갖춘 사람, 그런 겸손함에 믿음이 더해진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지요. 믿음이 커질수록, 믿음이 성숙해져 갈수록 교만해진 것이 아니고 겸손해지잖아요. 참 이방인인데도, 예수님을 이제 만나본 적도 없는데도 이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놀라운 믿음이다, 이스라엘 중에도 없는 최고의 믿음이다, 그걸 이만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8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어떤 데는 말씀만 하소서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래요. 이 말을 듣고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아버지 못하였나라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밑에 병사들이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듯이 자기 하인에게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병이 순종해서 떠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진짜 특별한 믿음이거든요.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병이 사라지잖아요. 좀 전에 말씀했던 나아만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뭔가 의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그렇잖아요. 오시지 않아도 되고 어떤 의식할 필요도 없고 다만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를 믿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백부장만 그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진짜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나가버렸잖아요. 여기 10번째 마지막 절 보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심부름 갔던 사람들이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심부름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나와 있었다는 말은 이미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병마가 떠나가고 멀쩡하게 회복이 됐다는 거잖아요. 백부장이 믿은 그대로 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라운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진짜 놀라운 일이 생긴 게 이 종이 진짜로 치유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서라도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으로 믿고 순종해서 우리도 백부장이 체험한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더 큰 믿음과 더 큰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하지 못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 이 확신이 들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 백부장, 어떤 백부장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가장 귀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놀랄 만한 믿음의 사람인 거지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워할 정도로 귀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했고 그 속에 상대가 종인데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교만할 만한데도 지극히 겸손한 사람으로서 주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소원대로 말씀으로 종을 치유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이런 예수님께서 놀라워할 만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힘입고 더 큰 믿음과 더 큰 확신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체험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